네, 한 가지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폭주하는 기차에 여러분이 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중간에 내릴 수 없고, 네, 문을 열고 뛰쳐내린다 해도 이 좌우에는 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낭떠러지만 있고, 또 열차가 힘있게 달려가서 일주일 후에 도착하는 곳은 거기도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타고 있으면 일주일 후에 죽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열차에 탔을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 없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일주일 동안 열차를 타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죠. 벗어날 수 없고 이대로 일주일을 계속 달리면 결국엔 기차 그냥 통째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 중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갈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자유겠지만 조금 더 일찍 죽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열차 안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명이 탔는지 감도 잡을 수 없고, 인종도 다양하고, 또 모습도, 역할도, 뭐 살아온 뭐 사연도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일주일 후의 결론은 똑같아요. 죽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열차에 일단 탔어요. 어쨌든 일주일 후의 결론은 났고 지금 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누군가가 윷놀이 대회를 연 거예요. 우리 윷놀이라도 하자고. 잊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 여러분도 그냥 할까 말까 하다 그냥 윷놀이판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윷가락이 계속 윷 아니면 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이기네.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고 부러워했고 나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겨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판돈을 걸었던 건데 한 판에 10만 원씩 걸었던 거였어요. 어차피 돈 있으면 뭐합니까? 일주일 후에 죽을 건데 그 10만 원씩 걸었는데 내가 던지기만 하면은 뭐 웬만하면 윷 아니면 뭐가 나오니까 계속 이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샌가 200만 원을 땄네요. 너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기분 좋고 다른 사람은 기분 안 좋으니까 다른 거 하자고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퀴즈 게임을 하자. 그중에서 누가 나 돈 많으니까 내가 상금 줄 테니 퀴즈 게임 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탈락하지 않고 최후까지 살아남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퀴즈에 별로 흥미가 없었지만 뭐 할 게 있겠습니까? 퀴즈라도 하는 거죠. 참여했는데 근데 어쩌면 그 나오는 문제마다 내가 다 아는 문제예요.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답을 얘기한 건데 최후의 1인이 됐고 그래서 500만 원도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순간 야 내가 살다 보니 뭐 이런 날도 다 있네?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출출하니까 식당 칸으로 간 거죠. 이미 벌어들인 그 수확도 많으니까 이거 좀 뭐라도 사 먹어야겠다 해서 간 건데 메뉴판 보니까 제일 비싼 요리를 사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일 비싼 요리를 시켜서 1인분도 아니고 2인분을 시켜서 넉넉하게 먹고 맛도 좋았고 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뭐 돈도 벌었겠다. 배도 부르겠다. 내 자리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이 좀 등급을 높여야겠다 해서 비행기로 따지면 뭐 1등석? 뭐 그런 비슷한 자리로 추가금을 내고서는 이제 변경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누워보니까 앞에 나만 보는 모니터도 있고 의자 자체도 안마 의자여서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앞에 있는 화면에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다가 어느샌가 잠이 들고 다음날이 됐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안에서 즉석 복권을 파는데 그냥 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긁어보는데 1등이 된 거예요. 1등 금액 5천만 원.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이거 가짜 아닌가? 진짜예요. 그래서 이 기차에서 내가 벌어들인 돈을 가만히 세보니까 5천만 원 벌었지, 그리고 윷놀이 200만 원, 그 다음에 퀴즈까지 500만 원, 그럼 5,700만 원 맞죠? 5,700만 원을 지금 벌었습니다.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자꾸 생기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음 한켠이 좀 불편한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일 자꾸 일어나니까 잊어버리셨죠? 그 기차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네. 죽음을 향해서 지금 힘껏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수준으로 이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고서는 그냥 잠시 행복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죽으니까요. 이유는 당연하죠. 죽으니까요.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조금 있다가 또 복권 긁어서 5천만 원이 또 당첨되든 뭐가 되든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 타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달려야만 한다면 거기서 어떤 유행이 일어나든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혹은 얼마나 많이 갖게 된다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그냥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수록 허망한 거예요. 지금 펼쳐지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다 허망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말하려면 이 한 가지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기차의 그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 그 기차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꾸지 않으면 허망하다. 여러분 그 방금 제가 그냥 기차 이야기를 어거지로 해갖고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 건데 이거를 엿가락 느리듯이 길게 늘여놓으면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린 중간에 내릴 수도 없어요. 그냥 힘껏 달리는 힘껏이 아니죠. 아주 느리게 달리는 기차라고 해야 될까요? 한 80년 달리는 기차? 네. 그러니까 그 기차 이야기를 길게 늘여놓은 게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냐는 말씀이죠. 시간은 늘어났고 물론 그 늘어난 시간 때문에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내가 착각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그 착각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자꾸 꼬여서 그래서 지금 당장 가진 소유나 내가 이룬 업적 이런 것에 집착하게 만들지만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날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 허무할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 느낌이 없냐면 나 말고 쟤도 죽거든요. 쟤도 죽으니까 그냥 다 죽는구나. 다 죽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면서 느낄 뿐이지 우리가 단독자로서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지금하고 느낌이 다를걸요? 굉장히 허무할걸요? 우리 가족의 죽음만을 지켜봐도 너무 허탈하고 허무한 것을 보게 되는 일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16절 보시면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됐는데 17절 소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 지금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이 많은 곡식을 저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창고를 지을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또 인력을 동원할 만한 능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남부럽지 않게 괜찮게 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19절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몇 년 동안은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기서 부자의 말 중에 틀린 거 한마디 있습니까? 다 괜찮은 말이에요. 인생도 참 제대로 설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탐심이든 뭐든 간에 죽음 앞에서 허망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1절에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곡식을 보관할 수 없을 만큼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곡식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밖에다 둡니까? 비만 한번 맞으면 그거 다 썩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고 마련하는 거 사실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였다 해도 창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천막이라도 하나, 비나 바람 같은 거 막을 만한, 혹은 조금 더 생각해본 곤충이나 쥐 같은 거 오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라도 좀 그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창고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혹시 주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거니까 그냥 뭐 애초부터 뭐 추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영혼 도로 찾으실 건데 그냥 가만히 있지. 이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어차피 주님이 도로 찾으실 건데 대충 살지 뭐. 그냥 두지 뭐. 다 하지 말지. 비료 주는 거, 뭐 재배하는 방법 이런 거 고민하지 말지 뭐. 어차피 도로 찾으실 거. 네. 의미 없으니까 그냥 누워서 눈만 깜빡이고 있어야겠다. 이건 어떠십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창고를 짓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뭐 누군가라도 쓰겠죠. 수학을 많이 해야죠. 내가 농부인데 아니 그럼 나 수학 조금만 해야지 하고 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흉년이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농사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이 걷어야죠. 노력해야죠. 그리고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죠. 그럼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은 뭐겠습니까? 지금 죽음을 인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내가 눈으로 보고 피부에 와닿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직시하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직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심, 생각, 자세, 내용, 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어디에 머무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중요하지 않았던 거 있습니까?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보냈던 그 모든 순간들, 사람을 대하고 또 뭐 장사를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도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 중요하죠. 지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막은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했던 것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에 한 가지는 없지 않았습니까? 바로 죽음이죠. 죽음이죠. 여러분,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옆으로 빼놓고서는 그냥 이 돌아가는 세상이 주인이 돼서 돌아가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던 이 모든 것, 어쩌면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옆으로 빼놓고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주님은 저쪽에다가 멀리 두고 돌아가는 세상에 맞춰서 그냥 흘러갔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냐는 말씀이죠. 물론 다 필요했고 다 지혜로운 대처였고 다 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핵심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배제하고 살아간 삶을 신자로서 지혜 있다고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붓으로 이렇게 한 획을 그어도 그냥 긋는 거랑 어떤 한 철학을 갖고 한 생각과 중심, 어떤 무언가를 마음에 두고서는 한 획을 긋는 것은 그냥 볼 때는 같은 한 획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예술 문외한이 보면은 그냥 두 줄 그은 건데 조금 아는 사람이 보면은 확실히 다른 두 획이 있었던 거죠. 신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자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 신자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은 어떤 튀는 행동을 한다거나 뭐 유별난 독특한 행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신자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의미보다도 그냥 얼핏 보면 신자인지 세상인지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신자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이 점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신자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마음과 중심과 생각, 그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어차피 주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뭐 가는 건 순서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겠네,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삐딱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그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을 놓치고 살았구나. 당장 죽는다고 막 압박감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걸 다시 점검해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서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정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보시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나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14절, 유산을 나누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성경시대, 이 시대에는 보통은 유산을 이렇게 나눈대요. 형과 동생이 있으면 재산을 3등분해서 둘은 형에게 가고 하나는 동생에게 간대요. 동생인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나눴대요. 근데 이것마저도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이걸로 끙끙 앓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또 예수님이 탁월한 스승이라는 것도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이 돈 문제 생기면 며칠간 끙끙 앓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 사람에게 유산의 문제는 뭐 더 다급한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난 이해 안 돼, 이러실 분 계십니까? 전 이해돼요. 충분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한데 14절 보시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제가 유산 나누는 문제가 발생돼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들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면 네가 참아라 라고 이렇게라도 차라리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서운하게 들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전체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 금요일 날 나눴는데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박하와 또 집 앞에서 키우는 채소의 10분의 1까지 드리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음에도 11조의 정신은 내다버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킬 수 없는 굉장히 그 무거운 기준으로 그 율법을 높이 세워놓고서는 죄인들만 양성하는 그런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혼내셨습니다.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것을 혼내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느샌가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우리 12장 1절 보시면 수천 명의 무리들이 몰려왔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더욱 몰려온 상황인데 이때 예수님이 이 수많은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언급하십니다. 4절 보시면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저 죽여봤자 몸밖에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까지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6절 여러분, 그분은 누굽니까?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 7절 우리의 머리카락도 낱낱이 다 세워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길을 쓰고 덤벼들어도 우리에게 뺏을 수 있는 최고는 그냥 이 몸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든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이 얘기는 결국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자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 거냐, 어디에 매어서 살 거냐, 누구에게 겁먹고 살 거냐, 종교 지도자들 겁낼 거냐, 아니면 세상살이 겁낼 거냐, 탐심 탐욕을 겁낼 거냐.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고 기준을 삼아야 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냐, 영원한 나라를 결정하시는 그분 아니냐. 지금 주님께서 이 구원과 심판과 이 장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근데 저 유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나를 심판자로 세웠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엄한 말씀, 위대한 말씀 앞에서 정작 그 사람이 무리를 해치고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질문은, 저 유산 나누는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그 말씀과 비교될 만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중간에 멈추고서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질문 드릴 만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흐름과 너무 수준이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처한 그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데, 지금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나에게 떨어질 몫이 무엇이냐고, 이것 좀 분명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지금 소출을 쌓아두고 창고를 짓고 먹고 마시는 것, 이 말을 한 부자와 똑같은 상황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주권과 권세,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초청받았고, 그래서 이 고달픈 인생 힘있게 지나가자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거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정작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해요. 어쩌면 그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는 당장 죽을 것 같을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어쩌면 이 허망한 자가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무궁한 하나님의 권세, 놀라운 말씀과 그 진리, 생명, 구원 앞에서 애들 키울 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대, 애들 유치원, 학원 이 정도는 보내야 된대, 공부는 이렇게 시켜야 된대, 취직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대, 주식, 부동산, 투자는 이쪽에다가 해야 된대, 이런 분야가 뜬대, 이런 식으로 옷을 입는 게 유행이래, 이런 음식, 이런 여행 유행이래, 노후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대.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말 있습니까? 다 중요해요. 다 잘해야 되고 다 잘 대처해야죠. 다 잘 대처해야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통해서 실상 우리 속에 무엇이 제일 중요했는지는 다 들통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까? 정말 그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거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방향도 이유도 하나 없으면서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뒤처지면 안 돼. 이거 하나만이 유일한 입장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게 분명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유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망하게 들렸다면 우리는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늘 밤 말고 지금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한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하지 마라, 도전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돼요. 단지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듭 지으시는 역사의 종교를 우리가 직시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고 분명하게 대할 수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인데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빡빡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누구를 다시 초청해야 되는지 그 중심에 누가 앉으시게 해야 되는지 이거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애 학원 보내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노후 준비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왜냐? 가장 중요한 그분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또 한편으로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고 생각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나 괜찮으니 그냥 이대로 삽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합시다. 잘 생각해야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 괜찮다는 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 좀 세상의 흐름에 뒤처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진짜 큰 문제인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혹시 말씀하신다면 네 주님 오늘 밤 말고 지금 오십시오 라고 담대하고 힘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